어제는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4장부터 오늘 본문인 46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때에 따라 드려야 할 예물과 왕과 백성들이 새 성전 출입에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까지는 왕과 백성 모두의 기업을 보장해주는 그런 규례와 성전 부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내용은 왕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낙헌제와 그리고 상번제 등 각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바로 앞선 구절인 앞에 구절인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절기에 드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사용될 제물은 왕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그런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제사는 왕과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 제물 역시 왕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징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왕이 자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제물은 의무적인 제사와는 달리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가진 소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낙헌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길 낙자와 그리고 이 헌신할 때 이렇게 드릴 헌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즐거이 드린다는 겁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 이런 것이 없이는 드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만큼 낙헌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의무로 드렸던 제사를 포함한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이제 낙헌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의무로 드릴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이런 것은 다 낙헌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도 자원해서 드린 낙헌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지만 예수님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본인의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낙헌제는 왕이 백성에게 징수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제 우리도 역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어떤 봉사든지 누구의 눈치를 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또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보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 사역부장 또는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해서 진행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번거로움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역시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상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역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상번제, 매일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항상 드린다는 말이죠. 새 성전에서는 아침에 드리는 것에만, 아침에 드리는 번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침에 드리느냐, 저녁에 드리느냐, 아침, 저녁 다 드리느냐, 이것보다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으로서 이제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헌신하며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옳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여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고 또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 상번제로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고 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한 자아의 죽음, 이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비드 락다운 이후로 새벽기도의 숫자가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